예수 이름으로. 예, 찬송도 우리가 찬양도 많이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 혼자 일어서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살아가고 또 기동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동하는 힘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이름, 내 이름이 드높여지고 또 내 이름이 많은 사람으로 우러러봄을 당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이고 우리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왕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왕된 우리의 그 목, 우리의 그 교만한 목을 밟아 무릎 꿇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겸손한 자로서 그 발 아래 우리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오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는 역설로 통합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와 생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늘의 세계는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천국이 이 땅에 들어올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외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므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를 영접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가 오든 말든 내가 왕이 되어서 진정한 왕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본성, 이것을 하늘 세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할 때 이것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이 되어졌을 때 그 공격의 대상은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침투해 와서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 세력을 직접 쏴 승리로 이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승된 자들은 승리한 자요, 이긴 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이긴 자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이런 승리의 싸움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핍박 가운데 견뎠던 우리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 세계를 소망으로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철학책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리무중이에요.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발견할 수 없고 정말 혼돈,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그럴 때 희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한 빗줄기를 잡을 때 그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찾아가니 진리의 길이었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학문의 세계는 우리 속에서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 끝이 결과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 또 세상과 더불어서 진리를 표현하고 그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진리 자체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구하라. 그 구하는 것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의 나라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분명히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직접 시행하신다고 그러죠. 그 시행하실 그 이름이 주의 이름입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 번역상이 안진뱅이 하면 쉬운데 이게 요즘에 번역된 것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가 사실 왜 못 걷게 됩니까? 그의 행위를 보면 영적으로도 불구이지만 육신적, 정신적으로 다 불구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 불구로만 보지만 그를 통해서 바로 성전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요. 그 안진뱅이는 성전을 향해 들어오는 자들 향해서 무엇인가 구합니다. 뭘 구할까요? 네, 세상 것을. 세상 속에서 성전, 하나님 나라라고 예표되는 그 성전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들어올 때 세상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그 속에서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 들어가는 사람 중에 사도가 있었으니 그 사도가 내게는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 것에 대해서 나에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를 세워버립니다. 물론 그 사도가 일으켜 세우는 그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은사가 났고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하네?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아니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봉사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수행할 때도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형태로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은 종용하고 있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말은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의인은 내가 스스로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로 행할 때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을 입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용서의 달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에도 용납할 수 있는 자예요. 아무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저놈 내가 기어이 보복해 버리고 말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여 저런 행위를 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보복자가 되지 않은 우리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들을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칼제비 노릇해서 보복하려고 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날마다 칼을 가는 여러분 아닙니까? 칼을 갈고 있지는 않아요? 칼을 거둬 들이십시오. 칼을 1년 내내, 아니 평생 갈으면 이제 칼제비밖에 없습니다. 다 닳아져 버리고.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날카로운 누구를 보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그런 마음을 도려낼 뿐만 아니라 상대방,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그 원수에게도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 침투해서 그를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도 변화시켜 줌으로 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덧입힌 자로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을 더한다는 것은 그 바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러 사업을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 만나는 것은 허례허식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 기쁘고 그 사랑 때문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 와 주었다. 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서 내가 안 가면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하고 또 내가 안 가주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와 주었다. 이거 고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굽혀진 마음이 펴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길을 가더라도 같은 형제 자매가 가다 보면 각각 생각들도 다르고 또 가는 속도도 달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이끄신 그 길은 더디든 여러 길같이 보이지만 하나로 모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꼴이 나는데 전문가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요즘 축구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신나게 골인 지점,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 골이라고 하는 목표를 도달했을 때 우리는 신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성취되는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날마다 골인이에요. 날마다 골인이랍니다. 여러분 옆분께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날마다 골인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는 날마다 골인입니다. 네, 골인입니다. 이탈자가 없어요. 골인이 아니면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못 미치거나 옆으로 그 목표점을 도달하지 못하거나 옆으로 새버릴 때에 골인이에요. 또 넘어서 버렸다.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전문가이신 그분이 그 뜻을 향하여, 그 뜻은 목표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아니 해줘야 감사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쏟아지게 되지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 감사는 우리가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줄 걸 믿고 또 해주셨다라고 알고 나가는 자가 감사예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고 견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찬양, 감격 이란 모든 것들은 아까 우리가 꼬린 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보다도 항상 꼬린이니까 날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기는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잘 때나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잘 때도 꿈을 꿀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게
말에나 일에나 다 말에나 일에나 모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모든 일이 주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안 보는 것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에 그 행위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애통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 애통하잖아요. 예수님 어찌 그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세상의 의리로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죽음이 진정한 모든 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지 마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임을 알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산상으로 올라갈 때도 많은 여인들이 따랐습니다. 무리들이, 여자들이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서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 가정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측은하게 볼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측은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을 보여주시고 긍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이란 누구한테 긍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긍휼 베푸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정적으로 받고 슬피 우는 것을 나에게 어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러나 이 길은 너희들을 위한 길인데 너희들 내가 위한 것처럼 너희 자녀들을 좀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이 아직도 예배 가운데 안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까? 세상 속으로 이미 떠나버렸습니까? 그렇다면 그들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들 위하여 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눈물이 그 부모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 자녀에게 스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심겨짐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의 힘을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런 것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로만 기뻐해요. 우리 물론 양자로서 인침을 받았지만은 우리 양자가 오는 것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와서 고해 받아주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영광을 받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러 이름들이 많아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 이름이거든요. 자기의 우수함이 이름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예수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예요. 그 이름 속에는 권세 자체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인가? 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지 왜 하나님 구원이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우리 인간이 언어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언어 껍데기 자체를 가지고 유의적으로 아는 지식을 뽐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 청년 때 특별히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평생 방랑자가 되어버립니다. 방황하는 자가 돼요. 떠돌이가 돼요. 그러면 이런 떠돌이가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여러 가지 광고를 붙여서 내 아들 어디 있느니 아무리 찾아도 한번 떠나버린 것은 찾기가 되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말하는 것까지도 일하는 것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하는 거야. 네 잘난 맛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 학문을 갈고 닦았다 할지라도 그 갈고 닦은 것은 껍데기고 그 속에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돼.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것이 생명이지 그 밖에서는 다 껍데기요. 그냥 휘날리는 겨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를 다른 곳으로 휘몰아 가버립니다. 저는 세태를 알아요. 아직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앞선 세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 아래로 왔다 떠나갑니다. 그런 겨처럼 나는 겨가 되어버렸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지금 교회 학교,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려요. 대부분.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애들도 다 그런데, 다른 교회도 그런데 왜 교회가 그럽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이 교회지 세상 교회,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현실교회입니다만 그건 모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도 그런데 그런 데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사사로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풀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행할 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